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새벽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으로서 구속 사역의 준비사인 창세기와 선민 이스라엘의 생활 지침인 율법서, 즉 오경의 나머지 책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가 우주 인류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출애굽기는 택한 백성과 구소의 이 기원을 보여주죠. 따라서 이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의 그 어느 책보다도 이 신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책으로서 그리스도의 이 성품과 사역에 관한 모형적 사건들을 빈번히 나타내고 있는 구속 계시의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으로 1장부터 18장까지 다루는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을 유월절 사건을 중심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제시를 하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19장부터 40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시내산성의 이 계시에 전적 근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율법 제정과 성막 건립이라는 2대 사건으로 요약됩니다. 이 두 사건은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 민족적 존재가 부여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새로운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필수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을 떠날 때까지 약 11월 5일 11개월 5일 동안 발생한 사건의 기록으로서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1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1장의 내용은 창세기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이 야곱과 그의 12아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출애굽기가 이 야곱 후손의 기사를 다루었던 창세기의 연속적 이야기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동시에 12지파로부터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됨을 강조함으로써 민족 중심으로 확대된 구속사의 발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에 잘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번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를 시기하여 바로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 공작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이 같은 잔인한 정책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탈출하게 되는 배경이 되죠.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어리석은 정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경륜은 굽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은 2장의 내용입니다. 2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이 애굽의 잔인한 정책 속에서 후일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지도자 이 모세가 부모의 용단과 애굽 공주의 동정심 그리고 누이 미리암의 재치 등을 통해 살아날 뿐 아니라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 궁중의 보호 아래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친어머니의 이 품에서 자라는 동안 이 히브리인으로서의 이 민족성과 신앙을 물려받은 이 모세는 학대받는 동족에 대한 분노로 애굽인을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미디안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모세의 생애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40년 동안 첫 번째 40년 동안에는 애굽 궁중에서 최고의 학문을 습득하게 되고 두 번째 40년 동안에는 시련과 인고의 세월 속에서 민족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연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출생과 이 훈련 과정 이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택하신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하나님은 애굽 궁정과 미디안 광야에서의 극단적인 이 생활을 통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때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적절한 때와 장소를 예비하시되 특히 준비된 자들 가운데서 자신의 종들을 선택하십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의 합당한 종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를 선택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출애굽에 대한 구체적인 그 계획과 또 상황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이 여정은 곧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으로서 모든 계획과 진행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섭리, 그 섭리 하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죄악된 세상에서 영적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하는 성도의 삶이 곧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장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제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후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제 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